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십자가를 거치는 것이요 미련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거치는 것이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뜻이고, 미련한 것이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거친 걸림돌과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두 가지 이유가 22절 말씀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의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자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는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내 병을 고쳐주고 내 문제 해결해주고 나를 살려줄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원하지, 아무 능력 없이 사람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죽는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람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습니다. 지식이 권력입니다. 돈을 얻는 지식, 말 잘하는 지식, 미래를 아는 지식이 있으면 부와 권력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온 세상 모든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갈림길 중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뭘 해야 내가 성공합니까? 앞으로 내가 뭘 해야지 내가 잘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해답이 여기 있다고 십자가를 주십니다. 아니, 어떻게 저 끔찍한 십자가, 아무 힘 없이 못 박혀 달려있는 저 예수가 우리의 해답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이라고 여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기적과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주신 걸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함과 어리석음이 나타나는 걸까요?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지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구약의 한 사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재앙과 홍해를 가르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처럼 건너고, 그리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킴으로 애굽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 중에 가장 핵심 포인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1월 1일입니다. 누구든지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만큼 유월절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전날 밤 하나님께서는 애굽 내의 모든 장자, 위로 바로의 장자로부터 아래로는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이겠다고
자신을 심판자로 나타내셨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400년 동안 애굽의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모세를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도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자신을 심판자로 나타내셨습니다. 모두 다 심판받아야지만 심판을 피할 길도 주셨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 대문 옆과 위에 발라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뿐만 아니라 구원자로도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심판자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 중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물어나 많아죠.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놓아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그 집에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습니다. 만약 애굽 사람이 그 말씀대로 했다면 그 애굽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심판을 받았을까요? 반드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애굽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보겠다 하시지 않고 그 집에 발려있는 피를 보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은 심판자요 구원자이며 약속하신 것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언약자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자신을 구원자, 심판자, 언약자로 나타내셨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보여줍니다. 판사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판사가 좋은 판사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불쌍하다고, 너무너무 가난해서 사람을 죽이고 돈을 훔쳤으니 용서해 주자고,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판사를 우리는 좋은 판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에 합당한 구형을 하고 정당하고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지 좋은 판사입니다. 설령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죄인이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히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 저예요. 저 모르세요? 아빠 아들이에요. 왜 모른 척 하세요? 왜 저를 외면하세요? 왜 저를 버리세요? 라고 말해도 그 순간만큼은 아들이 아니라 죄인으로 대해야 합니다. 말라기 3장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불순물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우는 불과 같이 얼룩 하나도 남지 않게 깨끗하게 표백시켜버리는 잿물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누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심판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준비함과 동시에 우리를 구원해 줄 방법도 준비하셨습니다. 6월절 때처럼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삭을 대신해 양을 준비해 두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준비하셨고 때가 되매 보내주셨습니다.
유월절 양의 조건은 아무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심판의 기준에 따라 철저한 심판을 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이 흠 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그 모든 심판을 고스란히 받으셨습니다. 그래야 완전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심판의 기준에 따라 철저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흠 없는 어린 양이 되어 심판을 고스란히 받으셨습니다. 그래야 완전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하나님 세 번째는 바로 언약자입니다. 양을 잡아 피를 바르면 내가 넘어가리라. 하나님께서 넘어가셨습니다. 독사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대 높이 노뱀을 달고 누구든지 쳐다보면 살리라 살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 자기 아들을 높이 다시고는 누구든지 저 예수를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6월절에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십자가를 걸림돌과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연약하고 어리석은 분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알아야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더 알아가고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잘 믿고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셨습니다.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언약자로서의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드러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여러분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십자가로 온전히 향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내일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만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의 관심을 가지는 것이 남은 이 이틀 동안만큼은 십자가로 온전히 향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왜 나를 버리십니까? 부르짖는 자기 아들조차도 버리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죄를 두려워하고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다시 깨닫게 되고 그래야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더 붙잡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자기 아들까지 주시며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내 삶의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 해결해 줄 지혜도 주시지 않느냐, 이런 순간이 아마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분으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풀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 십자가가 여러분 앞에 주어진 그 고난을 통과해낼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알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150장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